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금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평안의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에게 원하리 놓아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시미벨리 침례교회 4월 둘째 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달 4월 한 달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묵상하시며 생명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길 바라며 삶의 예배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삶 속에서 생명 가득한 부활을 실천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언제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을지 아직 모를 정도로 속도가 더디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 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열정이 가득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속히 모두 백신을 접종받고 안전한 환경을 지혜롭게 만들어 현장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확신하며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미벨리 침례교회 4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4월달 맞이했습니다. 팬데믹이 가득한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된 봄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일상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팬데믹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으로 인해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회복되며 소망과 희망으로 힘차게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걱정 근심이 있고 여전히 낙심되고 실망되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또 질투가 가득한 영혼이 있습니까? 욕심이 가득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말씀으로 들어왔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이유,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아래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됐죠.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그 권위 아래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되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그런 법을 만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모세는 살아남는데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장성한 모세가 40 정도 되었을 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땅에 파묻습니다. 그것이 드러나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광야로 도망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드로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사위로 또한 양치기로 생활하게 되죠. 그게 출애굽기 2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3장은 이제 80살이 된 모세가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호렙산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렙산은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다가 갔던 그 호렙산이죠. 호렙산의 뜻은 히브리어 호렙이라는 뜻은요,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호렙산을 그렇게 쓰레기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돌만 있고 아무 쓸모없는 산이었기 때문에 아마 호렙산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호렙산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 떨기 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는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텀블위즈 같은 그런 사막에서 자라는 정말 볼품없는 식물입니다. 그 떨기나무가 불에 참 잘 타거든요. 모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번개로 모세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불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불을 선택하셔서 불을 통해서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도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한 단어 한 단어 모든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들어있고요. 그 성령의 감동은 신약의 성령의 감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단어, 모든 성경 구절은 신약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죠. 여러분, 신약에 불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불 체험을 한 후와 그 전과의 삶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 불 체험을 한 다음에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180도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신 것은요, 시작에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무슨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령 체험, 불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성령 체험, 불 체험하고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세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어요. 신약의 성령을 상징하는 불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성령 체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모세는 그 이전에 패배자, 그 이전에 목동으로서의 정말 절망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불체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전의 삶이 아닌 이후에 변화된 삶으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시며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제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령의 불체험 속에 3가지 성령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함께 묵상해 보며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우신 불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모세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역시 불로 임하신 성령께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는 불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불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 응답하시는 불의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불은 약속의 불입니다. 응답하시는 약속의 불이에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불로 임하신 것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학대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불로 임하셨다는 것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영적 대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뭘로 응답하셨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했는데 그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왕의 교만이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이 모두 불탔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데, 응답하시는 불로 임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불이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입니다.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절망을 태우시는 소멸하는 불로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며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태우시는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난다는 건 뭐죠? 회개한다는 것이죠.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죄를 사한다는 것은 그 죄를 태우며 소멸하는 불로 임해 그 죄를 태우며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 응답하시는 불로 임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고백이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모세를 키웠어요. 모세를 키우면서 요게벳이 모세에게 신앙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었고요. 히브리 사람이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히브리 사람 동족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런 신앙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쳤습니다. 무슨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나는 절망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모세에겐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을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는 불, 소멸하시는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모세가 맨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왕궁에 보내셔서 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존감이 무너져 있어요. 열등감 속에 빠져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불로 임하실 때에 그 열등감도 태워주십니다. 그 절망감도 태워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생활했지만, 왕자로서 생활했지만, 지금은 그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 종처럼 40년 동안 양만 쳤으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폐되어 있어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어요. 그 절망과 그 낙심을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로, 떨기나무의 그 불로 지금 태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신 다음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낙심합니다. 매일 절망합니다. 매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성령의 불을 체험합니다. 그 성령은 응답하시는 불이시요,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절망감, 좌절감, 열등감을 태우십니다. 걱정, 근심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체험은 호렙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호렙산 이후에 계속해서 광야에서 모세는 성령 체험, 불 체험, 응답하시는, 소멸하시는 불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호렙산은 쓰레기산이었어요. 호렙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쓰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을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 응답하시는 불로 그 쓰레기를 다 태우세요. 그리고 호렙산이 더 이상 쓰레기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버림받은 인생, 소외된 인생, 그런 인생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소멸하시는 불, 성령의 불이 임해 우리 속에 죄를 태우시고 절망을 태우시고 그리고 열등감을 태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렙산의 체험은, 소멸하시는 불, 응답하시는 불의 체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이유, 보호하시는 불의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보호하심의 불. 자,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 하시고? 건져내고.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는데요.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자, 애굽에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은 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땅에 내리십니다. 그런데 땅에 믿음의 성도들은 타지 않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들을 대적이 가득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대적이 가득한 강력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강력한 가나안 민족에 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불은 보호하시는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모세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호하시는 불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네, 맞아요. 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체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협박하죠.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저 풀무불에 너희를 집어 던지리라. 그때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너희가 우리를 저 풀무불에 집어 던지더라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금신상에 절할 수 없느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화가 나서 풀무불의 온도를 2배로 올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집어 던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마치 떨기나무가 불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처럼 그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3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은 불이신데 어떤 불이에요? 보호하시는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지나도 타지 않아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뭐였냐면, 관이 화장할 때요, 이제 가족들 보는 앞에서 불가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너무나 한편으로 충격적이었고 또 한편으로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야, 인생이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한 줌에 재가 되는구나. 저렇게 불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떨기나무에 불로, 보호하시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 부활을 믿기에 불을 통과해도 타지 않아요. 불 시험이 와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타지 않아요. 뭐가 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타지 않아요. 뭐가 타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타지 않아요. 뭐가 타지 않아요?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보호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궁으로 가도 그 불이 가득한, 우상의 불이 가득한 왕궁으로 가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더 강력한 보호하는 불, 성령의 불을 너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죠.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왜? 더 강력한 성령의 보호하시는 불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에서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보호하는 불이다.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불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이유는요, 인도하시는 불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라는 단어예요. 인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소멸하시는 불, 응답하시는 불, 그리고 보호하시는 불, 위로하시는 불,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하시는 불을 모세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미디안의 종이 되어 목자로 양을 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허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에서 불로 임하셔서 인도하시는 불을 주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불을 보았을 때 방황하는 삶이 더 이상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명확한 사명과 소명을 가진 비전과 꿈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캄캄합니까? 밤에는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인생이 캄캄한 이유가 뭐죠? 절망한 이유가 뭐죠?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뭐죠? 컴컴한 이유가 뭐죠?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주시는 목표예요.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형제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가지면 방황하고 그리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도하시는 불, 우리를 광야에서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이 임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목표로 교정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불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곁길로 갈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셔서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방황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고 마치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냐,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이에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온전한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떨기나무 불로 임하셨어요? 불의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령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그 성령 체험하고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놀라운 불의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응답하시는 불, 소멸하시는 불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등감과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태우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호하심의 불,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 속에 있음에도 타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불을 지나, 불같은 고난을 지나, 불같은 광야를 지나도 타지 않는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세밀하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불체험이 모세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성령의 불체험으로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불체험을 통해서 오늘도 이전의 삶이 이후의 삶과 같지 아니하는 변화된 삶, 천국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오늘도 전진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처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모세될 수 있었던 것은 호렙산에 불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불체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 내 절망이 태워졌고,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 내 열등감이 태워졌고,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죄악이 태워졌습니다. 내 욕심이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옷이 되었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체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을 태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의지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물, 소멸하시는 물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절망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모두 주 앞에 내어놓고 소멸하시는 불, 응답하시는 불, 태우시는 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내 속에 질투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있습니까? 모두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불로 오늘도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은 더 이상 쓰레기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입니다.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멸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지 위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가 불체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불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불, 위로하시는 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불, 인도하시는 불, 불시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팬데믹을 오히려 믿음으로 이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사님들에게 일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콰도르 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에콰도르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콰도르의 만타교회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관계 문제를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합니다. 그 제자훈련의 능력이 상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죄가 태워지고 죄가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만타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로스바코스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빅터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로스바코스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아이들이 주님 품 안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혼모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꿈과 소망이 있어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키 선교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이슬람 선교가 참으로 위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두격자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성령의 불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옵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수교사로 함께 동참할 때에 주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팬데믹이 마무리되며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